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그는 이제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인구조사에 대한 범죄와 다윗의 이 세 가지 심판에 대한, 징계에 대한 이 선택, 그리고 백성들의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모습, 그리고 제단 앞에 오르난의 밭을 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이 전염병이 그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나오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사탄의 충동으로, 이게 원래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만 이렇게 나오죠. 사탄의 충동으로 군사력 과시를 위해 인구조사를 다윗이 강행하게 됩니다. 근데 요압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 말라 그러죠. 요압의 신앙적 만류에도 불구하고 왕의 교만한 명령을, 왕이 명령을 밀어붙이자 요압은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요, 갓 선지자를 통해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택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즉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궁유를 의지해 전염병을 택하게 되죠. 그 전염병으로 백성 7만 명이 죽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시게 하는 거죠. 궁휼히 여기셔서 재앙을 멈추십니다. 다윗은 백성의 고통을 보며 죄 없는 양이 아닌 목자인 자신을 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은 제단을 쌓으려고 하죠. 왜 오르난의 밭에 제단을 쌓으려고 하냐? 거기에 천사가 있었어요. 재앙을 내리는. 다윗이 이제 부탁을 하자 오르난이 거저 주려고 합니다. 다윗은 값없이는 드리지 않겠다면서 정당한 값을 모두 지불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린 제사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곳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예배와 속죄의 장소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요,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응답을 내립니다.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보면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어요. 나중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왕의 개인의 사적인 탐욕으로 왕궁 옆에 채소밭을 삼으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게 아니죠. 온 백성을 공적인 속죄와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쌓으려고 하기 위해서 이 밭을 사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봇은
조상의 유업을 파는 것은 율법에 금한 것이라면서 왕의 요구를 이 율법에 근거해서 거절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율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왜?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사긴 했지만 이것을 하나님한테 봉헌하는 것이거든요. 율법적으로 봉헌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려고 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아합의 요구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불법적인 탐욕의 이런 사건이었지만 이 오르난의 밭을 사는 다윗은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행한 것이고요. 이 터는 나중에 성전의 부지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그 전에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이제 세 가지 이 벌을 선택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왜 사흘간의 전염병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는 기근이 나옵니다. 이 기근이 사무엘하 24장은 7년 기근, 역대상 여기에서는 3년 기근으로 나오는데 결국에는 7년 기근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기근 3년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기근은요, 간접적이거든요.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고통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게는 피해가 가중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3개월간 적에게 쫓기는 것. 이것은요, 적군의 칼에 의한 죽음과 국가적 패배에 굴욕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 사흘간의 전염병. 이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짧고 강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요.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 공평하게 임할 수 있는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손을 피하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직접 자신과 백성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염병을 택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금방 그치게 됐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아야 될 내용은 뭐냐? 희생하지 않는 헌신은 없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려고 했어요. 왜? 전염병의 형벌을 내리는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한 거죠.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편 것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르난의 밭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다윗은 받게 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고 말씀에 즉시 순종했어요. 그래서 타작마당을 사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오르난이요, 왕이 산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 그리고 그 목적도 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쓰임받는 밭으로 이 밭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땅뿐만이 아니라 그 소를 끄는 이런 농기계, 그 다음에 밀까지 소재로 드리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멈추는 거룩한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동참하려고 한 것이죠. 희생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밭을 사는 것이다.
대가 없는 제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금 6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사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먼저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재앙이 완전히 그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희생 없는 헌신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어디를 가나 받으려고만 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헌신하려고 하는 교인은 별로 없어요. 도움만 받으려는 신앙이 어린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은혜와 헌신의 축복을 잘 모른다고 볼 수가 있죠. 은혜 받은 자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강권하여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헌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헌신할 때 큰 은혜가 임해요. 심는 대로 거두는 영적 원리라고 볼 수가 있죠. 희생의 헌신을 드리십시오. 첫 번째로 나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게 되었구나. 아유,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주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된 수고는 없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헌금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돈 얘기하면 돈밖에 모르는 목사라고. 돈 얘기를 해야 돼요. 예물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이 헌금의 축복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말고 정확하게 잘 들어봐야 돼요. 헌금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만 헌금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성도의 경제 원리가 나오거든요. 말라기서 3장 10절이 대표적인 말씀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의 성경적 원리를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 이 말씀이에요. 결국 11조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11조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성경적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도로도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희생해서 헌신한 사람은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헌신을 했어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주의 종에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드렸을 때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는 축복이 계속해서 가루와 기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일천번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헌신을 했더니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쏟아 부으셨죠. 또한 예수님께 칭찬받은 두렙돈을 헌금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 금액은 두렙돈밖에 되지 않지만 과부는 모든 것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가 축복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희생이 없는 헌신은 없습니다. 뭔가 잘 되려고 하면요, 뭔가 희생해야 돼요. 아, 내가 뭐 잘해야지? 그래 놓고 희생도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탓은 누굴 하냐? 하나님 탓을 해요. 아, 하나님이, 왜 역사 안 하셨지? 아,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어이없어 하십니다, 진짜. 자신은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해놓고서는 하나님한테 무조건 내놓으라 그러고 하나님 무조건 달라 그러고 그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기 때문에 굳이 달라고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냥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니까. 근데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도 있잖아요. 구해야 될 기도 제목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영광을 돌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 이상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